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의 발차기가 가까이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따르는 결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정지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맹목적 신념과 잘못된 신앙으로 거짓을 선포하며 온 국민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신천지 이단 집단의 실수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면교사로 삼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어느 곳에서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19를 멸균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 생업자들이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시장과 백화점은 북적거리게 해주시고 주일이면 모든 교회가 예배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가수의 공연을 포함한 모든 문화 현장에 활기를 주시옵고 이 나라와 국민 정서의 봄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출발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도 드리지만 이 시간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미리 온라인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물질이 부족한 곳에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곳에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며
101주년 3.1절 기념일입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와 또 순천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3월 1일,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와 또 앞으로 있을 수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지금 이렇게 오전 10시 50분부터 실황 방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요 기도회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유튜브 채널 한소망교회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한소망교회 이종호 목사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채널 구독 신청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3월 8일 주일까지는 모든 모임 그리고 모든 행사들은 다 중지하고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 원래에도 포함됩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몇 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월 8일 주일까지 모든 모임과 훈련은 중단하고 새벽 기도회는 가정별로 실시합니다. 3월 8일 주일까지 주일 1부, 2부 예배 찬양대 연습, 운영 다 중지합니다. 3월 8일 주일까지 교회 식당 운영을 중지합니다. 3월 대신방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및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는 2주간 자가 격리 후에 교회 출석이 가능합니다. 예배 출입 시 출입구에 인적 사항들을 꼭 적어주시고 예배에 또는 교회에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8일 주일까지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취약 계층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 취약계층 돕기를 위해서 이번에 사회복지팀과 또 당의 결의를 거쳐서 우리 한샘치고 헌금,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조금 필요한데요. 대상은 두 군데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마스크 지원 사업, 그리고 순천 지역 코로나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한샘치고 헌금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구제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진 금액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총회와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총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 지원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벌써 9,000장을 대구 경북 지역에 전달을 했고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제헌금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또 순천 지역에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구제헌금 그 계좌에 입금을 해주시면 얼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마음에 오시는 대로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하실 때는 꼭 본인의 이름을 써서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중보기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오전과 오후 시간대만 교회에서 진행하고요. 저녁 시간대는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에 신청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신청을 했는데 조금 나오기가 불편하시다, 밖으로 나오기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표는 지금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꿈자라몰 뒤편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기도 제목표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홈페이지에 기도 제목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카페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북카페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 북카페를 위해서 귀한 분이 헌물을 해주시고 또 헌신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필요한 물품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도우셔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냉온 정수기, 그다음에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원두커피 자판기, 그다음에 미니 오디오,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오시는 대로 나는 이 부분에 이번에 북카페에다가 조금 헌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강원석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성경책 가슴에 꼭 껴안고요. 우리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또 아프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순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는 부득이하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신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신 이야기는 여름에 해야 제맛인데 이 봄이 시작되는 첫날 어쩔 수 없이 귀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처녀 귀신입니다. 처녀 귀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처녀 귀신은 쉽게 말해서 제 명에 살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또 기독교의 신앙을 헛갈려가지고 좀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귀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은 그런 처녀 귀신, 그런 총각 귀신, 그런 귀신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은 뭐냐면은 사탄의 졸개를 말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장을 계명성, 즉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이 사탄 마귀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난 추종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런 것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을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펼치시고, 자, 21절에서 23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 배경이 되는 시간대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시간, 그리고 이 거룩한 장소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우리가 가버나움의 가버라는 단어는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아도 가버나움의 나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조금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나훔.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나움과 나훔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말한다는 거죠. 결국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그것도 하필이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그 나훔, 위로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결정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위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위로자. 그것도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로의 동네라는 뜻을 가진 가버나움을 자신의 첫 선교지로 삼으셨고, 그곳에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 그리고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크나큰 재난 속에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그냥 우리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몇 주 동안 힘의 논리와 또 십자가의 논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거다.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논리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힘겨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라는 더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고요. 하루속히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제안을 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우리 순천 지역에 계시는 취약계층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 지난 금요일에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 9,000장을 1차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차 또 3차에 걸쳐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좀 함께 협력함으로 예수님의 위로가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순천 땅에도 취약계층이 있고요. 그 취약계층 중에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번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를 해서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협력,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시작된 구제헌금, 한샘치고 헌금이라고 있죠. 한샘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한샘치고 헌금은 무슨 헌금이냐? 여러분들이 먹은 셈 치고 또는 간 셈 치고 입은 셈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드시려고 했다가 내가 이것은 내가 안 먹고 내가 먹은 셈 치고 내가 마신 셈 치고 내가 입은 셈 치고 내가 이것은 구제하는데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헌금의 제목으로 이번에 한셈 치고 헌금, 구제 헌금을 만들었는데 그 구제 헌금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헌금도 우리 구제 헌금 계좌번호로 좀 입금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좀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흔한 말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무슨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 위로의 길이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위로의 길, 그 예수님의 뒤편을 따라가서 우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돕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함께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과 순천 땅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취약계층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의 동네인 가버나움에 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 말고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걸 누가 증거하고 있고 누가 선포하고 있냐면 귀신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위로자로 오셨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자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귀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사탄에 묶여, 죄에 묶여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귀신은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탄의 세력에 묶여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선포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바로 신천지 때문에 그렇죠. 신천지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계속 요구하는 그 신천지인 명단을 계속 지금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추수꾼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산 온천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그 감염의 원인이 알고 봤더니 신천지 추수꾼들 때문이었어요. 신천지는 추수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기성 교회에 몰래 보내가지고 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딱 숨기고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광명의 천사들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짧게는 1, 2년, 길게는 뭐 7년 또는 10년 그렇게 넘도록 추수꾼으로 활동하면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특별히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양쪽 모두의 신천지들이 활동하게 해가지고 더 다툼이 나게 하고 더 분열을 가중시켜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신천지의 더러움, 추악함이 지금 온 세상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천지 신도 인원이 31만 명이에요. 물론 저는 이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31만 명이 다 누구냐? 바로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였다고요. 우리 성도였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존 교인들이 신천지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세력에 왜 넘어갔냐 이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한번 자세히 보면 교회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심해지면 더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넉넉해지고 교회가 부유해지면 그때 꼭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타락해요. 타락한 교회는 사탄의 세력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도 더러운 사탄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신천지와 같은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더러운 것들이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 예수님을 따라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세상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천지와 같은 그런 가짜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사탄은 가짜입니다. 흔한 말로 짝퉁이에요, 짝퉁. 그들이 진짜인 척하지만 자세히 보면 가짜예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고 마귀이고 귀신이고 또 신천지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짜는 언제 없어지느냐?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없어져요. 제가 캄보디아 이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이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보면은 그 현지 사역자들이 이렇게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게 명품이에요, 명품. 시계도 명품, 옷도 명품, 지갑도 명품,
다 명품이에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돈도 없는데 저런 명품들을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지? 하지만 보면은 다 그게 뭐냐면 짝퉁이에요, 짝퉁. 근데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을 가보면 이 짝퉁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바로 진짜가 없으니까 그래요. 진짜 매장이 부족하니까, 진짜 제품들이 부족하니까 짝퉁들이 진짜인 것처럼 활개를 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진짜 짝퉁 시장이 널렸어요. 저 광주 양동시장만 가봐도 뭐 짝퉁으로 가득했다고요. 근데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졌습니까? 진짜가 많아지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는 사라진 거예요. 결국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가 되면 돼요. 진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교회가 되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논리대로 살면 된다고요. 물론 억울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되고, 섬기기 싫어도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래도 가야 된다고요. 가짜가 되기 싫으면 우리는 그 진짜의 길을 가야 돼요. 이어서 오늘 말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하시면서 꾸짖었다고요. 이 잠잠하라라는 말은 뭐 좋게 말하니까 잠잠하라지, 한마디로 말하면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 닥치라는 거죠.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닥치고 빨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좀 꾸짖고 더러운 입을 닫으라고 좀 해야 돼요. 오늘은 101주년 3.1절 기념일이에요. 101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는 일제와 그의 추종 세력을 향해서 입을 닫으라고 하면서 꾸짖었다고요. 일제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그들의 무력에 대해서 전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면서 꾸짖었던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나중에 배신자도 나왔지만 중요한 건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게 뭐냐면 3.1 만세운동이에요. 사실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세상을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세력에 묶여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논리, 힘의 논리로 다스리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꾸짖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공격받을까 봐.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교회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책망해야 될 기능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기 위해서는 교회 스스로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지도하고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스스로가 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꾸짖음에 귀신이 큰 소리를 내면서 나와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향해서 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논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논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 이게 십자가의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권위를 갖게 되고, 이 권위는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는 권위가 되고, 이 책망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참 따뜻한 소식이 대구로부터 들려왔어요. 대구의 한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 달 월세를 안 받을 테니까 조금 편히 쉬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솔직히 건물주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도 이 임대료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한 달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지금 대구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임차인이 매일 나와가지고 막 공치고 있으니까 이 건물주 입장에서 참 보기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한 달치 임대료 내지 말라. 나 안 받겠다. 그래서 이 소식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 건물주랑 통화를 하면서 당신이 진짜 간물주다. 당신이 진짜 간물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위로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권위자다. 근데 여기에 이 말들의 앞에 붙어야 될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위로자,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좀 권위 있는 책망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위로와 권위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십자가의 논리로만 가능해요. 지금 몇 주 동안 이 십자가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의 논리대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다음에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세상에 교회가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고 권위 있는 책망이 나아가므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충만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꼭 안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논리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고 또 권위 있게 책망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권위 있게 책망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십자가의 논리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힘들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돕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도우려고 하는 그 모임, 그 모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더욱더 풍성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08장 찬송하시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논리대로 살아가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위로가 되고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며 권위 있는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 위에,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자들과 또 병상에서 신음하고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